사사기 4장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1절인데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게 되자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띄는 것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다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지, 그렇게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나면은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반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다시 보내주셨다는 점이에요. 3번, 4번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양쪽 끝에서 줄을 잡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 하나님도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4번째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드보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특별한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 에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화로 넘어가서 철병거를 운영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던 때였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상대할 만한 국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가나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여러 번 놀랐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지킬 사사가 여자였다는 것에 첫 번째 놀랐습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쓰여졌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는 당연히 남자 중심의 사회였죠. 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여자들의 수는 개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힘이 센 사람, 누가 봐도 강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세워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는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드보라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선지자, 여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저의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사사가 되기 전에 먼저 여선지자였다는 사실이옵니다. 우리가 드보라를 묵상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드보라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사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들은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철병거 900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그는 철병거 900대를 상대할 만한 사람은 힘이 세고 능력이 센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적과 맞서 싸울 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드보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녀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드보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드보라는 경력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검증된 사람이 필요했고, 납비도세 안에 선지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드보라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사사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비록 여인이라 하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일을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녀에게 맡기시고 가나안 왕을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힘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만 비로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특히나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면은 자기 힘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길을 알지 못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 솜씨가 대단하다 하여도 길을 알지 못하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졌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앞으로 나가야 할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다면, 더 힘든 시기라면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상은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부터 그의 모든 행적을 다 들여다본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문구는 사무엘 하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또 다윗이 여타 다른 민족과 맞서 싸울 때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승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드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겉으로 보기에 힘센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아는 리더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여러분, 드보라는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줄 아는, 동역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부터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누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다볼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 네 번째 사사는 좀 남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사사에 대한 스토리는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등장하게 되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사의 이야기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웅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압제할 때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또 모압 왕이 통치할 때는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다 한 사람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드보라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울 때도 오늘 드보라가 혼자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뒤에 가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네 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드보라에게만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까지도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협력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납달리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그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드보라의 모습이 매우 성숙한 여인이구나, 더 나가서 참 욕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드보라는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내가 직접 가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그 모든 성과를 본인이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서 골을 넣게 하고 싶을까? 분명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골을 넣어서 내가 승리를 만끽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오늘 드보라는 본인이 하지 않았고 바락을 불러서 그와 함께 맞서 싸우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드보라가 그 자리까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동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부터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지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성숙한 사람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 드보라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바락에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는 말이 사실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특히 내가 더 손 위의 사람이라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금 충분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왕정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력도 사사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사법부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이 사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드보라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드보라가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게 되면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큰 기업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맡아서 해오셨던 분과 이제 이야기하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명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남주기에는 아까 우리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는데 사람들과 다 같이 잘 어울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후자, 곧 탁월하지는 않아도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탁월한 사람이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낼 거예요. 그러나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탁월하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더 큰 역량을 반드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혼자서만 일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크기만큼만 일하는 것이지만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분량만큼 일을 감당해내기에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협력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또 협력할 줄 아는 것이 또 다른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구약의 시대에, 사사시대에 또 전쟁터 앞에 전쟁의 때에는 전쟁터 앞에 앞서 나가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드보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유연함 그리고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드보라가 혼자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도 청하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큰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유연하게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렇게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별선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의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드보라와 바락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이에요. 협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락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시스라,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과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협업했고 같이 협력했고 그리고 그 협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보라와 바락의 콜라보레이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이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빌립보가 저에게는 참 감동적인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있는데 사실 그 감옥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습니다. 벽을 파가지고 이렇게 감옥을 만든 곳, 그래서 크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을 불렀고 그 찬송 소리에 옥문이 열렸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그 감옥 앞에서 한참을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기에 그 고된 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기에 그 고생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도 같이 있었으니까는 같이 두들겨 맞으니까는 그래도 그거를 참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함께 있기에 찬송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동역은 그런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을 맞춰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두들겨 맞아도 참을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요청도 구하면서 겸손하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보라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에게 가서 맞서 싸우자. 눈에 보기에는 철병거 900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기송강으로 몰아가가지고 그 기송강에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드보라가 믿었어요. 믿고 바락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무찌른지 아십니까? 그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으로 가게 되자 그곳에 뻘과 같이 진흙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가가지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철병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듯이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철병거를 내가 다 몰아갈 거야. 그리고 그 기손강 어느 누구도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한 믿음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실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드보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락에게 명했어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산이 옮겨질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산을 하나님이 옮기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터널을 내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것을 넘을 만한 능력도 더하실 거예요. 아니 진짜 필요하다면 도시 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그 산은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놀라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강대국,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제대로 된 무기는 사울 왕만 거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울 생각을 엄두가 났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락에 같이 붙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다 혼비백산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만 믿고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기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사사기 4장에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넉넉한 사랑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당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힘이 세고 능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시고 순종할 줄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혼자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유연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대단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도 할 줄 알고 때로는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면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락도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